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기도하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기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을 이제 주님이다, 우리 주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제 주권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기도나 여러 가지 내용들과 달리 이제 11절에서 그런데라고 이제 전환하면서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이 앞에서 이제 사탄이 그 모든 가는 길을 막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한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많은 모든 궁핍과 환란도 있고 또 사탄의 시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누구냐?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진정한 주님이 누구시냐?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의 주님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님. 그래서 사탄이나 그런 세력뿐만 아니라 또 우리도 인간인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해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주권이 지금 가리워져서 우리의 눈에 가리워져서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 때가 도래할 것이다. 그런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이렇게 병행해서 이제 기도의 대상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데 그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말 그대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말씀은 이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신성, 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 본문의 하나로 예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인용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은 이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 고백의 본질이죠. 기독교 신앙 고백은 다 뭐 세상에서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뭐 이슬람교나 유대교도 구약의 그 야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지자나 아니면 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대한 성인이거나 뭐 이런 분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드러났다. 예수님 말 그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다른 말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기독교가 기독교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왜 예수님이 그럼 여기서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본문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제 기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기도와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데 예수님이 바로 기도의 단순한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어떤 기도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의 대상이 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은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이 이제 한 기독교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뭐 300년 정도 지나서 완전히 300년 이상 지나서 완전히 확립이 되지만 그러나 이미 이제 신약 성경 안에 그러한 모든 삼위일체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그 전제가 되는 사실들을 이미 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는 가장 초기에 이제 기록된 바울 서신인데 이때 벌써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삼위일체 결론에 이르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죠.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뭔가
예, 알아야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애시당초 알지를 못하면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 우리가 또 시험에 빠지게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일들은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예수님은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내 눈에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내 감정이 움직이게 되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국 내 의지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이제 좌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주님의 빛 가운데서 계속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보여야 돼요. 우리의 눈에 초점이 그래서 이 예수님께 맞추어져서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믿음의 눈에 영적인 감각에 선명하게 보여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그 빛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조망할 때에 우리가 제대로 보고 우리의 인생길을 가고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안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보통 주인의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 예수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도 너무 이렇게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에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는 분입니다. 말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이고 모든 존재와가 그 하나님께 다 의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은 모든 존재는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에서 우리 이제 골로새서 1장에서 그것을 이제 가장 잘 고백하고 있죠. 모든 존재가 다 예수님 안에 지탱 의지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세상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같이 놓고 볼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크게 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탄이나 뭐 그 인간이나 그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이런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데살로니가에 같이 사는 이방인들은 또 하나님을 믿어요. 그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신이죠, 신. 한국말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일종의 고유명사처럼 이제 사용이 돼서 기독교의 하나님을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만 원래 이제 성경에서도 그렇고 뭐 영어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God인데 그 신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말 그대로 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믿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또 같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었단 말이죠. 뭐 요즘이야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뭐 이때 당시에는 다 신을 믿는데 말 그대로 근데 그 신이 정말 예수님이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그래서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부르는데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쉽게 알죠. 다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땅에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그걸 믿는 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 우리 주 예수는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님이라는 그 말, 이 원어상으로 퀴리오스라는 말이죠.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그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번역하는 말로 쓰였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말이 이 데살로니가전 3장 11절에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할 때 하나님은 테오스라고 번역하고 그리스로 여호와를 퀴리오스 주님으로 번역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도나이라는 이제 주님이라는 표현이 따로 있죠. 그래서 근데 그 주님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함부로 이렇게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주님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주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이 말은 사실 신명기 6장 4절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 우리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도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외경에서도 신구약 중간 시대에 기록된 집회서라는 책에서도 집회서 23장 1절에서도 내 생명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주여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라는 말을 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 할 때 이게 이제 사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라는 말이 동의어로 사용됐단 말이죠. 그래서 내 생명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주여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할 때 예수님 이마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그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앞에 방금 인용한 말씀에서도 그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방금 인용한 집에서 23장 1절에서 뭐라고 해요? 내 생명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주님. 내 생명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또 눈이 가려워서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완전히 드러나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 재림 때라는 거죠. 재림하실 주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를 지켜주고 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면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냐?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담대한 믿음, 핍박과 박해를 받고 순교하면서도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오늘 이제 그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